우리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면 나 자신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개인의 성향과 습관 그리고 삶의 리듬에 따라 형성된 그런 규칙이나 법칙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는 그것이 자기만의 효율적인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몇 번 또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산책이나 운동, 독서 등을 하기도 합니다. 짧게는 하루 단위로 혹은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삶의 규칙적인 그런 패턴들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그 특정한 한 날, 그 디데이에 맞춰서 나의 일상과 삶을 거기에 맞춰서 세워나가는 규칙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런 규칙들이 없는 나머지 우리 자신에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되는 규칙 아닌 규칙 같은 그런 안 좋은 습관 같은 것들도 돌아보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하면서 그 미디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서 그 영향을 받는 것, 그리고 게임 등에 중독되는 모습도 어쩌면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을 잘 돌아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습관으로 마치 규칙처럼 자리 잡은 그 무언가가 우리 각자의 일상에도 삶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성적인 관점으로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거기에는 어떤 규칙들이 보이는지요? 규칙이 있다고 해서 또한 그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 규칙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반드시 보장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최소한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또는 이 유독 우리 신앙 체계 안에서 이 규칙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저항 그리고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른 삶의 영역 안에서는 규칙이 관대하게 우리가 그 규칙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유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이런 것들을 매일 혹은 한 주에 혹은 한 달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적용하려고 할 때는 어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지향이라는 말로 바꿔서 좀 이야기하면 좀 어떨까요? 이 규칙들은 무언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바라는 것, 얻고자 하는 것에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과 방향이 더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쓴 이 시편 10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에는 왕으로서의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할 것인지 그의 마음과 삶의 규칙들, 그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01편을 가리켜서 다윗 왕의 거울이라고 나름의 그런 부제들을 정한 것처럼 이 시편 101편을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 루터가 이 시편을 이같이 얘기했을까요? 다윗 왕의 거울이라고. 다윗이 자신이 노래한 이 101편에서 언급하는 그 마음의 규칙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성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 통치 원칙까지도 함의하고 있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격이 우리 삶의 태도와 행동 양식을 반영하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이죠. 그것은 곧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자녀로 삼으신 그 자녀들을 향해서 끝까지 아비로서 책임을 다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품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 원칙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 그것을 집행하는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자기 삶 안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펼쳐지고 실현되기를 그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갈망이 잘 드러난 그 마음의 표현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주님, 언제 내게 오시겠습니까?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바로 비로소 완전한 길을 걸을 수 있을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다윗은 자기가 완전한 마음으로 자기 집 안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완전한이라고 번역된 형용사 히브리어는 타밈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신 말씀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 이 완전이 오늘 본문에서 완전한 마음에서의 그 완전함과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완전함도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본 그 완전과 동일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갖추고자 했던 그 완전한 마음, 그가 걷고자 했던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완전함을 자기 집 안에서도 갖추길 원하고 있습니다. 집은 우리 마음이 가장 편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쉽게 우리가 마음이 풀어지고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나태해지기도 하죠. 밖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과 다르게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런 사적인 공간에 자신에게는 물론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다스리는 완전함으로 다윗은 행하고자 했던 것을 그런 그의 갈망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마음 그리고 완전한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마틴 루터의 말만 따나 다윗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할 그 거울이 무엇인지를 오늘 100일편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원칙과 다짐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삶의 원칙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먼저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개역개정에는 이 비천한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worthless, 바로 무가치함으로 번역했습니다. 즉, 당장 내 눈에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무가치한 것. 내가 보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쫓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가치함을 뜻하는 이 단어에는 파멸, 멸망이란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안목의 정욕을 쫓지 않을 것이며 참 가치를 쫓아 살겠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미움의 쓸모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벗어나서 그릇된 삶의 행위들, 그것을 우리가 증오하지 않으면 우린 결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움은 죄와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또 활용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가치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무가치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서 일탈한 그러한 마음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다윗은 그것들을 가리켜서 사악한 마음이라고 일갈합니다. 4절에서 언급하는 이 사악한 마음은 앞선 3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완전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일들을 자신의 삶에 들여놓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다윗이 세운 두 번째 삶의 법칙, 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웃을 헐뜯는 것, 그것도 은근히 헐뜯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은근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그 사람 몰래 비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이간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윗은 이런 자들 뿐만 아니라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눈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눈이 높다는 것은 그 사람의 거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웃들을 모두 자기의 발밑의 사람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마음이 교만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은근히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놓고 앞에서 그를 높이는 것은 사실 아부와 아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맞추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선이 낮아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사람을 향해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눈 맞추시기 위해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다윗이 세운 세 번째 삶의 법칙, 6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앞서 다윗이 멀리하고 용납하지 않고 멸하기까지 한 사람들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그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리고 온전한 길로 다니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사람들과 확연히 대조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명한 내 앞에서 나와 동행하는 그 완전함을 요구하신 것을 마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기에게 맡기신 그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갈 때 그가 자신과 동역하게 될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이 말씀에 합한 자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절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의 다짐, 그의 삶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꼭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자녀들을 보실 때 주님께서 주목하시면서 살피시는 사람은 이 땅에 충성된 자, 즉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이 아닐까?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완전한 길에서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살고 싶은 자로 그런 완전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 자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세운 네 번째 삶의 법칙 7절 말씀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다윗이 자기 집안에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했던 사람, 자기 앞에서조차도 서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거짓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기 정체를 속이고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또 특정한 유명인들에게 접근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상태로 매출과 수익을 목적으로 사기를 벌이는 일이 너무도 비일비재합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주변에 만연한 우리의 일상, 거짓말과 거짓 행위가 넘치는 우리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시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도 그런 모략과 술수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했겠습니까?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또 어떨까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종교적으로 거짓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오히려 종교가 되어버린 현실, 이념에 편승하는 교회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옳은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을 색깔로 구분지어서 정죄하는 사람들, 신앙이 신념으로 둔갑한 모습들, 거짓 선동을 진리로 포장하려는 그런 종교적 기술들을 앞세워서 또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지고 휩쓸리는 그런 모습들. 우린 그것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과연 완전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마음이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완전한 길은 혹시 아닌가? 다윗이 세운 마지막 다섯 번째, 다윗이 세운 삶의 법칙 8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다윗의 정화 작업은 아침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세운 삶의 법칙이라는 그 거울 앞에서 그는 여호와의 성을 지키기 위해 아침마다 악한 것들이 얼씬거리지 않게 끊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거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악을 박멸할 만큼 그 악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미워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대상이 서로 바뀐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는 아침마다 무엇을 다윗처럼 우리 삶에서 제거하고 박멸하고 멀리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아침마다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사악한 자들을 주님의 성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은 그의 삶에 규칙을 세우겠다라는 얘기죠. 거울 앞에 서는 일을 하나의 주기적인 일과처럼 시스템으로 작동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의 영적 성숙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시스템으로 장착되었다고 무조건 우리가 그 완전한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죠. 시스템이나 어떤 이런 체계들이 반드시 목적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계가 아닌 이상 이와 같은 시스템은 보조적인 도움일 뿐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성 훈련들이 바로 이런 외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완전한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한 완전한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져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완전한 길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피로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그 길을 함께 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의 그 인도하심에 그 완전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살피면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쫓는 자가 곧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가슴과 가정, 교회 공동체에 다가온 하나님 마음에 머물러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얼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